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며칠 쉬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구촌교회 우리 많은 사역자들과 또 많은 교우들의 기도와 도움 덕분에 이렇게 많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온 가족들의 도움 역시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의 도움이 매우 컸습니다. 아내가 삼시세끼를 이렇게 해주고 하는 그러한 큰 행복도 맛보았습니다. 세 자녀의 기도와 보살핌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막내 아이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빠가 며칠 동안 아프다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와서 물어봐요. 멀찌감치 해서 아빠 괜찮냐고, 아빠 괜찮냐고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귀찮을 정도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몇몇 어른들이 그토록 말씀해 주셨던 딸 키우는 게 좋다고, 딸이 있는 게 좋다고, 이 딸 키우는 보람에 대해서 새삼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빠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눈물까지 짓는 우리 막내 아이의 그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막내 아이에게 제가 물어봤죠. 아빠가 아파서 속상해? 그렇대요. 거기서 제가 스탑했으면 됐는데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아빠가 아프면 속상할까? 그때 저희 막내 아이의 뜻밖의 답을 하였는데, 아빠가 아프면 엄마가 힘들어지니까 괜히 물어봤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컸던 제가 아내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말해주었습니다. 저희 막내 이름이 예한인데, 예한이는 엄마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5살 되었는데요, 이 막내 딸이 안타까운 게, 그리고 눈물을 보인 게 저를 걱정한 게 아니라 제가 아프면 엄마가 힘들어지니까, 엄마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그 때문에 안타까웠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잘못 확인한 게 아닌가, 그냥 한 말이 아닌가, 3번을 물어봤는데 3번 다 똑같은 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엄마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대화를 하면서 저희 아내는 매우 흡족해하는 표정을 보고 또 다른 괘씸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비록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성과에 상관없이, 인생의 어떤 말년의 열매에 상관없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았던 침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점검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되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한 구절을 읽었는데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중요한고 하면 침례 요한이라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역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1장 11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침례 요한은 지금껏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엘리야도 있었고요, 모세도 있었어요. 예레미야도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다윗 왕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역사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도 기록될 정도로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누가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해 주셨습니까? 침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셨다면 이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인간이 사는 이곳에서 자신을 가장 위대한 자라고 평가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평가가 왜 이런 평가가 되었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이 낳은 아들 중에, 자식 중에,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예수님의 사역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살펴보시면은요,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행색을 말씀드려 보면 낙타 털로 지은 옷을 입고 살았고요. 그리고 메뚜기와 꿀을 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던 지역은 헤롯 대왕처럼 멋진 궁전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면서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특별하게 구별돼서 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그렇게 회개의 요청에 반응하며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그에게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순수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레 짐작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뭔가를 해야 됐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씩 그들 역시 침례 요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그들에게 오히려 진정성 있는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였죠.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분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이 침례 요한의 삶은 정말 과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던, 그것을 알게 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낙타털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고 지냈던 것 역시 엘리야를 생각하게 했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던 모습 역시 엘리야와 꼭 닮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라기서 3장 1절에 기록된 바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 즉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가 오면 그의 길을 예비할 사자가 올 것인데, 엘리야와 같은 사자가 올 것인데 아마 이 사람이 그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삶과 사역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그동안 현실의 벽에 막혀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고, 진짜 메시아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올 때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어떤 삶일까요? 이와 같은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감정과 전 존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묻고 뜻을 묻고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 어떤 일을 만나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실 수 있겠구나. 침례 요한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칭찬하면서 평가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낳은 아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 침례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 그와 같은 평가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침례 요한은 사람이 낳은 아들 중에 왜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를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기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했던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종교 지도자들도 관심을 갖고 이 침례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혹시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그때 요한이 분명히 딱 잘라서 말하죠.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럼 엘리야냐고 묻습니다. 그때도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한은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이죠.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에 등장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가 출현하기 전에 사막의 대로를 평탄하게 할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히 밝히기를 자신은 회개의 침례를 베풀지만 자기의 뒤에 바로 이어서 오시는 그 메시아는 우리 모두에게 당장 필요한 구원,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비로소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따르고 기뻐하고 만족할 때 그 역시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만족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제자들이 요한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 당신이 그동안의 길을 닦아왔던, 그래서 예언해 주었던 그 메시아라는 선생님이, 예수라는 선생님이 지금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우리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왜 이런 얘기 했겠어요? 의식한 거죠. 시기 질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요한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28절, 29절 두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지금 비유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결혼 예식을 준비해 왔는데 본인은 신랑이 아니에요. 신랑의 들러리 된 친구로서 그 예식을 어떻게 잘 준비할지 이거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신랑이 왔어요. 이제 결혼 예식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의 역할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은 그거라고 분명히 자기의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장 30절 말씀을 하시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주 예수님만 위대해져야 되겠고 나는 사라져야 하리라. 나는 작아져야 하리라. 그분 앞에 낮아져야 하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인격이 완전히 낮아지는 상태, 그 겸손한 상태,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한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일들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많은 일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획된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 열매들이 맺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객이 전도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아니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는 일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에 안절부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그 일이 안 되면 쉽게 좌절하고 맙니다. 낙심하고 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는 태도로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돌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기쁘다, 예수님으로만 만족한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시작은 순수하게 누구보다도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아갔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내 일의 결과에 따라서 내 삶이 일희일비하는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흘러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실족하고 말아버리죠. 전문 용어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잘못됐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지각이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이 침례 요한 역시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어요. 갈릴리 지역을 주로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이복 형제였던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일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욕망을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보다도 구별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했던 이 침례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정죄하였습니다. 기분이 나빴던 이 헤롯 왕이 이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일이 발생하죠. 이 옥에 갇혀있는 시간이 하루 이틀 그보다 더 이상 지나가다 보니까 이 침례 요한도 실족되는 마음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자기가 그동안에 열심히 사역을 준비해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일하시는 것만 보고 기뻐하고 만족했던 그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내서 이런 질문을 전달했어요. 마태복음 11장 가보시면은 6절에 가보시면은 마태복음 11장에 가보시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당신 때문에 위로를 받고 당신의 사역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려왔는데 지금 내 이 상황을 보니까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험에 든 겁니다. 실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답합니다. 밖에 나아가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그대로 전하여라. 눈 못 보던 사람들이 눈을 뜨고 못 걷던 사람들이 걷게 되고 귀가 막혔던 사람들이 다시 듣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기뻐하게 되는 이 일들을 너희들 눈으로 직접 본 그 일들을 전해주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이사야서 61장에 나타난 메시아가 와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그 예언의 메시지를 꼬집어 주신 거예요. 안 못 보던 사람들, 걷지 못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볼 때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절대 못 살 거라는 그렇게 추정되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삶을 대신해서 죽으실 우리 구주라고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들을 너희들 눈앞에서 보는 그 일들을 실족하고 시험에 든 요한에게 전해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의 일들을 준비하는 일에 헌신하고 주님의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 그렇게만 살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아가서 결코 쉬운 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은 반대로 의미하면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람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라고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1장 11절 상반절에 나온 예수님의 평가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이 11장 11절의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우리 가운데 흥미로운 질문들을 많이 갖게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니 목사님, 지금 침례 요한이 제자들 보내갖고 질문 하나 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바로 천국에서 위치를 바꿔주시는 겁니까? 째째하게 말이죠. 소심하게 말이죠.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천국에서는 이 침례 요한이 굉장히 하찮은 존재다. 그 일들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평가를 좋게 해주시고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을 것이다, 누구보다도 작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까지, 이 구절까지, 하반절까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예수님의 11절의 침례 요한에 대한 온전한 평가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오래전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 구원을 실행하시기 위한 일들도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다윗, 아브라함부터 물론 시작되었지만 그 나라가 이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이사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때가 오면 주님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어떤 한 사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사실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요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주일 말씀에서 같이 묵상하고 듣고 있는데, 거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사역을 위해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아브라함도, 홍해를 갈랐다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받았던 모세조차도, 대적하는 이방신들과 용기 있게 싸웠던 엘리야조차도 침례 요한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보다 덜한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침례 요한은 모세, 아브라함, 엘리야와는 다른 예수님이 오시는 현장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취된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사역과 헌신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눈앞에 이루어지는 일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과 약속이 자신의 삶 속에 성취된 것을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인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기를
모세, 아브라함, 다윗 모든 선지자들보다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보다는 못하다라는 평가를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고 계셔요.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큰 틀 안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생전에 죽으십니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부활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승천하신 모든 일들을 본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이 남겨졌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성령의 강림하심을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점에서 침례 요한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훨씬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분명 경험했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거든요.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실 일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실 일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못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우리들보다 위대하다 평가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이어지는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에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도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우리가 조금 더 찾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침략당하고 노략당한다. 침략당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누가복음 본문을 보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이제 주님이 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대속하심을 분명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평가에 비추어 보니까 침례 요한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침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도 소개했고 이어지는 우리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는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사람들의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침례 요한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천국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담겨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감정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들이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 그리고 그 일들이 마침 이루어졌을 때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 우리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이와 같은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지난 주일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저희 교회 새 가족이 등록하셨어요. 60대 초반에 형제님이셨는데 미국에 오신 지 36년 되셨대요. 근데 이분하고 교제를 나누다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저희 교회 그동안 몇 개월을 이렇게 출석하시다가 주일 설교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소개하는 대목에서 창녀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창녀도, 교회에서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창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다면, 그 메시지에 이렇게 상처 많고 실패한 나도 받아들여질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자신의 발로 등록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분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출석하시게 됐는지를 여쭈었는데 우리 교회 한 성도님과 관계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제가 알아요. 1년 반 동안 제 양육반, 성장반, 훈련반 같이 모임을 하면서 그 성도님의 삶이 팬데믹 중간에 많이 어려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이 일을 극복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았던 분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진짜 소망을 품기가 힘들겠구나. 함께 기도를 하면서도 자꾸 일이 생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한 성도님이었는데, 글쎄 그 성도님을 알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고, 그분의 권유로 인해서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셨고, 지난 주일에 그 메시지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새가족부 두 분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셔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인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장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에 눈이 가려진 것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고 모든 의심과 우리의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들을 다 걷어내시고 우리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들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소망하며 살면서 그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면 그 자체로 기뻐하시면 돼요. 그걸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그걸 이용해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것들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이 일하신 그 자체로 만족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의 삶이 수천 명을 전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수많은 돈을 남겨서 엄청난 교회를 건축하고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